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심으로 순수한 복음을 온전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들이 시원케 되어지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듣겠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에덴 동산 많이 들어보고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 못 들어본 곳 없잖아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에덴 동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봅니다. 그런데요, 정작 에덴 동산에 대해서는요,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덴 동산이 정말 좋은 곳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시간 한 번만으로 해서 에덴 동산을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에덴 동산이 어떠한 곳이고, 또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에덴 동산은요, 좋은 곳이 넉넉한 곳이다입니다. 우리 본문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종옥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본문 4절에서는요, 하늘과 땅이 창조됐다는 사실을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땅과 하늘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부터 땅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에는 아직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당연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채소든 초목이든 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은 어떠한 식물든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비가 내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일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사막처럼 광야처럼 황폐해질 것입니다. 나무도 채소도 자랄 수 없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없는 땅에는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반드시 필요한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설령 그 땅에 악한 사람이 살든 선한 사람이 살든 우리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초목이 없었고 또 밭에 채소가 없었던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좀 특이합니다.
그것을 하나는 비가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작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채소도 초목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감격이 되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에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그 일들 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비 내려주신 그 땅을 우리가 경작할 때 그 땅에서는 밭에 채소가 나게 하시고 산에는 초목이 자라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이 합력할 때에 이 땅이 아름답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람의 책임이 조화를 이루었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날에 여섯째 날을 또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멋있는 도자기를 빚으시듯 사람을 흙으로 아름답게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살아있는 숨을 불어넣자 그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을 보면요, 그 어떤 피조물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니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사람이 있으라 했더니 사람이 있었더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떤 피조물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그만큼 사람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여길지 모르지만 최소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곳, 그곳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은 결국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더 잘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상태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4편 14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심이라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폐부를 살피십니다. 우리는 먼지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의 거친 풍파에 쉽게 날아가고 쉽게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부귀영화도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지만, 우리는 영원하길 원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만 우리는 결코 영원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는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을 지으신 사람을 에덴에 있는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는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다양한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아름다움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가요 2장 8절에서 처음 등장해요. 성경에 보면은 에덴이라는 단어, 동산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지만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8절에서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은 에덴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에덴이라는 단어가 단지 그 에덴이라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에덴이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서는 그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에덴은 기쁨, 즐거움, 행복함, 풍성함, 그리고 왕들이 즐기는 산의 진미, 그리고 왕이 입는 화려한 옷, 그리고 우아함, 이러한 다양한 의미로 에덴을 단어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뜻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우리가 단어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에덴에는 좋은 것들, 기쁨, 즐거움, 행복함, 풍성함, 산의 진미, 우아함, 화려한 옷, 이렇듯 좋은 것들이 넉넉한 곳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이 동산은 우리가 말하면 영어로는 그냥 가든이라고 이렇게 뜻인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그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초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초원이 있고 그 초원을 울타리로 친 형태를 말합니다. 울타리를 친 것은 왜 울타리를 칠까요? 동산에 울타리를 치는 이유가 뭘까요? 1차적으로는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울타리를 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밖으로부터의 공격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동산은요 단순히 그냥 허허벌판에 있는 동산이 아니고 울타리가 쳐져 있는 안과 밖이 구별된 그곳을 동산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뭔가를 구별하다, 이거를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동산은 거룩한 곳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 동산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파라데이소스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좀 익숙하죠? 파라데이소스. 이걸 영어로 파라다이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이 파라데이소스로, 그리고 그게 파라다이스, 이렇게 온 겁니다. 이렇게 단어의 뜻에서 조합해 본다면 에덴이라는 그 뜻, 동산이라는 그 뜻을 조합하면 이렇습니다. 기쁨이 풍성한 곳, 좋은 것들이 넉넉한 곳, 다른 곳과 구별된 안전한 곳,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먹을 것이 정말 많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낙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곳은 파라다이스가 될 수 있을까요? 연준아, 먹을 것이 정말 많아. 그리고 진짜 아름다워. 이렇게 춥지도 않아. 너무 좋아. 그런다면 그곳은 낙원,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엄마 없어도? 딱 걸렸습니다. 딱 걸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그런 아름답고 그런 먹을 것이 넉넉한 곳에 있으면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보라카이가 그렇게 멋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혼자만 있으면 물론 처음 갔을 때는 우아할 겁니다. 아침에 뜨는 저 태양, 밤에 지는 저 석양,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혼자 있다면요 언젠가 겨울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말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아름다운 곳, 좋은 곳이 있다 한다면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누군가도 그걸 거기 그 좋은 곳이지 생각한다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나를 그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면, 언제 폭풍이 다가올지 모른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불안할 겁니다. 또 그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길까 봐, 또 내가 나이가 들고 아니면 내가 병이 들어서 그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늘 불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그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외로움의 고통으로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곳이 낙원이 되려면요 안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편히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곳을 낙원이라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치 연준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임재하셨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임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가 보장이 됩니까?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우리의 보존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늘 임재하셨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좋은 것을 넉넉하게 누리면서 동시에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 편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며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조금 이제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럼 에덴 동산이 성소라는 건가?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소 맞나? 라는 질문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10절부터 보면요, 에덴 동산이 성소라는 힌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면 10절에서부터 14절을 보면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 강은 4개입니다. 그 강은 흘러나와 그 땅들을 둘러서 사방을 적시고 흘러갑니다. 에덴 동산에 시작된 그 4강은 사방으로 퍼집니다. 사방으로 퍼진 그 강들은 각각의 땅을 둘러서 흐릅니다. 각 땅을 적십니다. 동산을 적시고 그 동산 주변의 온 땅을 적십니다. 이와 같이 에덴 동산은 강물의 근원지입니다. 강물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강물이 시작되는 곳. 그래서 에덴 동산은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소입니다. 왜 강이 시작되는 곳이 어떻게 해서 에덴 동산이 그 성소가 될 수 있지? 그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강물이 시작되는 곳이 성소라는 것을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제가 읽을게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 2절에 보면요,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인데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에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를 뜻합니다. 성소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남쪽으로 흘러내립니다. 마치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흘러가듯이 에스겔서에서는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해서 흐릅니다. 그리고 47장은 그 이제 3절 이후로 쭉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기 시작한 그 물이 점점요 깊어지고 더 큰 강이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강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시작된 그 물은 사이로 흘러 들어가는데요. 이제 사이라는 게 좀 어딘지 좀 알아야 돼요. 사이가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바다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밑에는 사이가 있어요. 왜 사이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죽을 사 바다해예요. 죽은 바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죽은 바다, 염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고기가 도저히 살 수 없는 바다, 그 죽은 바다에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그 물이 흘러 들어가자 그 바다가 살아납니다. 그 죽었던 바다가 살아있는 바다가 됩니다. 물고기가 없던 그 바다가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부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살아있는 바다가 됩니다. 이와 같이 에스겔서에서는 강이 시작되는 곳을 어디라고요? 성전의 문지방, 성소의 문지방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강이 시작되는 에덴 동산,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죠? 성소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묘사된 성소의 문지방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강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은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간 그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마을들, 많은 지역들로 그 말씀들이 퍼집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복음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죽음의 장소는 생명의 장소가 됩니다. 사이가 살아나듯이 죽음의 장소는 생명의 장소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주시 장로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복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각각의 강물 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품은 강물 줄기입니다. 복음의 강을 흐르게 하는 강물 줄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방으로 복음의 강이 퍼질 것입니다. 생명이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퍼지는 복음의 강물은 죽은 사람을 되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기관이며 강물입니다. 사방으로 퍼지는 강물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주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강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8절에서도요. 에덴 동산이 성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뭐 하시는?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거닐다라는 이야기는 다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니다. 이 거닐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특별할 때만 나타나신다, 특별할 때만 다니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다니신다, 평상시에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항상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과 교제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이곳을 성경은요 성소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곳. 그렇다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거니신다, 임재하신다. 이것은 또 사무엘하 7장 6절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 다녔나니가 방금 전에 창세기 3장 8절에 나오는 거니시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장막, 성막, 성소, 성전 이렇게 나오니까 막 헷갈리잖아요. 이 모든 단어가 그냥 하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천으로 만들면 천막, 성막 이렇게 말하고 그거를 벽돌로 만들면 성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능은 똑같습니다. 성소, 거룩한 곳. 장막, 성막, 성전 이 다 나오면 뭐라고요? 그냥 성소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거기 안에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안에 구조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지금 현재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냥 성소, 성전이라 하면 그냥 성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8절에 거닐다고 같은 단어라 했습니다. 즉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서 다니셨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서 다니셨다 했어요. 그것을 임재하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임재하시고 다녔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임재하시고 다녔다. 그러면 에덴 동산은 뭐라는 뜻입니까? 성소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였습니다. 어디가요?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라는 것은 또 16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단 말이 명령하여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명령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그 사람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론 전화를 해서 야 누구야 뭐 해라고 이렇게 하면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내가 명령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해요. 그럼 아담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상한 걸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봐봐요. 여기서 명령했다는 말만 나왔지만 실제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시고 아담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이와 같이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시고 아담에게 명령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고 명령하는 그 에덴 동산은 뭐입니까? 성소인 것이죠.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고 말씀하신다, 명령하신다. 이러한 모습은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또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동일하게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석재서를 교회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교회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석재서 위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이르리라. 만나고 명령하고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서 사람을 만나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나시고 명령하시듯이 하나님은요, 성소에서 사람을 만나시고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은 사람을 만나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성소인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와 교제하는 성소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에덴 동산이 없습니다. 맞죠? 연준아, 에덴 동산 혹시 가본 적 있니? 이정표 본 적 없잖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 예, 우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매정하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물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에덴 동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에덴 동산의 기능,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을 구약 시대에서는 뭐가 감당했다고요? 성막이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에덴 동산을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지만 구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나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나라는 망하고 그리고 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성전은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성전도 성막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게 된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것을 자꾸
거부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창구를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날 에덴 동산도 성막도 없지만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성소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교회가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말하면 성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성소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 공동체가 모였을 때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거 어떻게 듣는 건데요 말하는데, 지금 저를 통해서 하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요, 에덴 동산과 같은 기능을 한다. 아니 좀 더 약간 터프하게 말한다면 교회는 에덴 동산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온전한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전히 회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중요한 기능,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능은 감당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핵심적인 기능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주신대요? 예, 찾게 주실 것이고 만나주실 것이고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심지어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원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말씀은 에덴 동산은 사람이 안식하는 성소이다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안식하는 성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사람으로 안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본문 15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본문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한글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을 두고 그 에덴 동산을 뭐예요? 경작하고 지키라는 임무를 주신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일시키려고 에덴 동산에 주셨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해됐죠? 근데 우리 의문점이 들어요. 왜 굳이? 우리 일시키려고 사람을 만든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글 성경은 그렇게밖에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서 두다, 방금 전에 두어라서 있잖아요. 두어, 동산에 두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가 조금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뭔가를 두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두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그 출애굽기 봤을 때 하나님 출애굽기도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만나가 담긴 항아리를 여호와 앞에 두어라. 그때 두다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쌍난 아론의 지팡이를 여호와 앞에 두어라 같은 단어예요. 이 두다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두다. 어디 안에서? 성소 안에서. 일대 쓰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단어가 쉬게 한다,
안식하게 한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는 그냥 두다라는 그 말을 안식하게 한다, 쉬게 한다라면 이렇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아담을 쉬게 하는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쉬게 하는데 두 가지의 일을 주십니다. 두 가지를 하도록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경작하다, 지키다인데요. 여기서 경작하다 하면 우리는 보통 딱 생각나는 게 어떤 생각이 납니까? 경작. 연준아, 우리는 경작하다 무슨 뜻일까? 너한테는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어. 뭔 뜻일까? 경작하다, 밭을 일구다, 이런 뜻이에요. 밭을 일구다, 경작하다. 밭을 일구다는 뜻인데, 단지 이 뜻으로 한다 그러면 5절에서 그 땅을 갈 사람이 없음으로 됐잖아요. 그 갈다, 그게 경작하다, 동일한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데, 밭에 있는 상황이라면은 밭을 갈다가 되는 거고, 성소에 있는 상황이다 그런다면은 예배하다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하다, 섬기다, 이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worship, servic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경작하다는 단어가 밭을 갈다라는 단어와 동시에 성전에 쓰면 어떤 단어라고요? 어떤 뜻이라고요? 예배하다, 섬기다. 그러면 두다라는 단어는 안식하다 있어요. 경작하다는 예배하다, 섬기다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해서 제가 이제 번역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서 쉬게 하셨다. 이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둔 이유가 뭐예요? 쉬게 하기 위해서. 뭐 하면서 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리고 뭘 지키면서? 뭘 지키면서? 뭐 하면 지키면서 뭘까요? 어떤 모습입니까? 예배하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지키도록.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안식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덴 동산은요, 사람이 안식하는 성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경작하다 그리고 지키다, 이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민수기 3장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3장 8절.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레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에게 준 두 가지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기구들을 뭐예요? 지키는 역할, 그리고 그 성막에서 심우하는 역할을 했어요. 여기서 심우하다라는 이 단어가 뭐예요? 경작하다 같은 단어인 거예요. 예배하다하고 같은 단어인 거예요. 이와 같이 레위인은 성막에서 예배하기 위한 필요한 집기들을 지키고,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들어있는 언약궤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성소에서 레위인들이 그렇게 안식한 것처럼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며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은 사람이 안식하는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을 지킨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대체 무엇을 지키는 걸까요? 그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본문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안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뭐가 전제가 됩니까? 내가 누군가의 말을 순종한다고 해서 뭐가 전제가 됩니까? 연준아, 너 길 가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연준이한테 뭔가 말을 시키면 그 말 들어 안 들어? 왜 안 들어요? 그렇지. 믿지 못하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닐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게 전제가 됩니다. 믿는다는 게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고 지키라 한 것은 결국은 뭐가 전제되는가요? 너는 나를 믿으라는 거죠. 신뢰하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안식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아담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아니, 순종할 생각도 없고 순종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비참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순종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고 아무런 흠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불순종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순종하신 그것을 마치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심판만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복도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그 아름다운 것들, 그 풍성한 것들, 그 즐거운 것들을 우리는 이제 누리기 시작합니다. 안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즉시로 이 안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누리는 에덴 동산의 이 복락은 아직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에덴 동산의 복은 온전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해질 그 복은요,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있던 그 복하고는 이제는 더 한 차원 다릅니다. 더 좋아집니다. 아니, 그때 에덴 동산도 엄청나게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회복할 에덴 동산은 그보다 더 좋아집니다. 그곳이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될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에게 예약된 에덴 동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에덴 동산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회복할 그 에덴 동산에는요,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회복될 에덴 동산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이제 이걸 좀 찾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5절입니다. 신약성경 421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5절. 신약성경 421페이지 1절에서 5절입니다. 물론 시간 되면 다 읽고 싶은데 1절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5절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강이 시작된 곳,
그 에덴 동산, 아담이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에덴 동산, 그 성소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고 더 이상 어두운 밤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세토록 그곳에서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이 땅에서도 누리지만 이제 온전하게 될 그 성소가 바로 이 성소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모든 에덴 동산의 좋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고 우리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온전하게 회복될 에덴 동산, 아니 그보다 더 좋아진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에덴 동산의 그 안식, 그 복락을 누리는 우리 원주시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에덴 동산이 어떠한 곳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담이 타락하여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에덴 동산의 복락을 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에덴 동산의 그 복락, 안식의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우리의 본향 에덴 동산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에덴 동산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복락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